네, 본문 말씀으로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이 시간에도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백 마디의 말을 하죠.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대화도 있고요. 또 문자로도 이야기하고 카톡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또 우리 어르신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하여튼 그런 각종 매체들을 통하여서도 대화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SNS 그런 쪽으로 댓글을 달면서 그 댓글을 통해서도 또 서로 대화하기도 하지요. 어떤 댓글들을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누가 이제 어떤 기사에서 신기한 일을 기사로 올렸을 때 밑에 오 하고 달면, 신기하다고 오 하면서 달면은 그 뒤로 댓글이 쭉 달리는데, 이런 댓글도 달려요. 6, 7, 8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댓글도 달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재밌게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생판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에 호응도 해주면서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던진 말 한마디, 우리가 그렇게 댓글을 다는 그러한 한 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댓글로 인하여서 안타깝게도 뉴스에서 가끔씩 소식이 들려오죠. 댓글의 그 악플들로 인하여서, 악평을 내리는 댓글들로 인하여서 그 댓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는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던진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말 그 한마디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던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던지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한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의 감정 상태는 말 한마디 때문에 크게 상태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던진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무려 6시간이나, 자기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제일 짧은 시간이 최소 6시간 이상은 별것 아닌 말이더라도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6시간 이상, 최소 6시간이라면은 우리가 던진 그 말 한마디의 무게가 그 말을 듣는 한 사람의 기분과, 또 어찌 보면 6시간 이상 가니까 그 사람의 하루를 통째로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가, 그것의 중요성을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의 중요성, 말의 능력, 말의 권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쉽게 주고받는 것이 말이죠.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우리가 주고받고, 또 우리는 그 말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렇게도 만들어가고 저렇게도 만들어가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거의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의 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은 그저 단순한 허공에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단순한 소리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는 진짜 별말 아닌 말이더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컨디션, 그 기분, 또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말은 아주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 남의 말을 듣다가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들, 남의 말을 가로채고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다, 욕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사연을 듣기 전 이 말에 해당되는 뜻은요, 충분한 정보가 없이, 그러니까 배경을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말을 하는 것, 그것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하다,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했을 때 이 미련하다라는 단어는요, 바로 지혜가 부족한 자, 자기 중심적인 자,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은 이 말이 급한 사람들 있죠. 말이 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수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그 배경을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가 되어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하여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그 이야기를 꺼냈는지도 모르는데 성급하게 상대방의 말을 그렇게 가로채려다가 중간도 못 가고 가만히 있으면은 욕이라도 안 먹을 건데 괜히 성급하게 끼어들어서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은 부끄럽게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의 능력, 뭐 강조를 하지 않아도 잘 알고는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입술에 재갈을, 우리의 말에 재갈을 물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들어주기를 많이 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이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솔로몬이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릴 때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셔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말만 하면은 다 들어주겠대요, 하나님께서. 너무 부러워요. 그죠? 자,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소원 성취의 약속을 듣고 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좀 위험 있게 보이도록 하여튼 뭐 어떤 풍채를, 제가 좀 작은데 뭐 풍채를 주십시오. 아니면은 뭐 강력한 부하들을 주십시오. 강력한 권세를 주십시오. 아니면 경제력을 주십시오. 뭐 그런 것 구하지를 않았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듣는 마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처음 등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다른 어떤 부와 명예와 권세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그것을 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느냐 하면은요, 열왕기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셔요. 너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연결이 되어지시죠? 듣는 마음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지혜가 없는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괜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가서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데 괜히 아는 척,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감나라 배나라 하다가 괜한 오해로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서 서로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게 되고요. 분쟁까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타인에 대한 우리의 말은 타인에 대한 경청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의 기초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 하면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들어주기 위한 경청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만 우리에게서 듣는 마음, 이 지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조금만 불편함이 생기면은 막 버럭 해버리면서 제가 20대 때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순하게 생겼어도요. 하여튼 제 마음에 불편한 말들이 들려오면은 제가 참 분을 참지 못하였던, 정말 순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신학교 다닐 때 막 교수님하고 하여튼 한판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참 씁쓸한 경험도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제가 그렇게 분을 표현했던 것도 제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 때 그렇게 분을 발한 결과 제 학점은 F가 많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F가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자네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네 하면서 그래서 F를 주시길래,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은퇴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래서 휴학도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휴학도 좀 길게 하면서 은퇴하기만을 기다렸다가 학교 복학했는데 교수님이 아직 계시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싹싹 빌면서 졸업하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래서 제 성적표에 있던 F들이 D-로 쪼잔하게, 그죠? 쪼잔하게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제가 절대로 뭐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분을 바라는 것, 타인과의 어떤 대화에서 분을 표출하고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일단 자기 안에 교만이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조금만 불편해도 그건 아니잖아 하면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하기 전에 타인에 대한,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이해가 깔려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겠다라는 경청의 자세가 우리에게 깔려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미련하여 13절 말씀처럼 욕을 당하지 않는 지혜가 소유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심령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무슨 의미로 연결이 되어지냐면은, 자, 이 심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생명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병든 몸보다 더 깊은 고통이 바로 무너진 마음.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육체의 고통만큼, 어떤 때는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더 힘들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누가 일으키느냐?
누가 일으키느냐? 그 무너진 마음을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는 자들이 그 무너진 심령에 힘을 불어넣어줘서 그 무너진 심령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위로의 말은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계속 말씀하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자, 이 15절에서는 지식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과 귀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지혜로운 자가 온전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말씀하는 명철한 자는 바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소유하려는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을 통해서 그 지혜를 소유하려고 적극적으로 애를 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귀가 단순한 청각기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귀는요, 배우려는 태도, 경청의 자세,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다라는 동사는 열심히 찾는다, 탐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요, 명철한 자는 통찰력이 있는데 이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듣는 자세, 경청의 자세.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말을 좀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주려고 할 때에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다시 앞절 말씀과 연결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그런 행위들이 사람을 치유하는, 심령이 병든 사람,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나이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난주 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올해 54, 이제 만으로는 52이에요. 저도 이제 반백년, 죄송합니다. 반백년이 이제 곧 넘었는데, 방금 넘었는데요. 자, 저도 어떤 때는요, 어찌 보면 우리 목사들이 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이 목사다 보니까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압박감이 아닌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성도님들과 어떤 상담과 어떤 신방을 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전하다 보니까는 우리 목사들은 가르치는 자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한다. 그런 하여튼 고정관념 아닌 그런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어찌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참 잘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요. 저도 이제 외부 집회 어떤 수련회 같은데 참석해 보면은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것부터 하냐면은 조금 평가를 하여튼 은연중에 저도 내리더라고요. 평가를 내리면서 왜 이거를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귀가 지식을 구한다,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귀가 지식을 구한다라는 표현은요, 말보다 듣는 태도가 지혜의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배우게 되지만은 말하는 자는 배움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사들이 많은 말들을 하니까, 그죠? 많은 말들을 하니까 배움을 멈춘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의 흐름을 멈추고 귀를 여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듣고 배우려고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나이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조선시대의 학자였던 정약용 선생님, 그분은요 18세기 때 사람이었지만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나이 60세가 되어도 나는 끊임없이 배울 것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배우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약용 선생이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아시네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잘하는데 잘 안 돼요. 그죠? 잘 아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말을 천천히,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죠? 최근에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제가 익산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익산이 이제 충청도 경계선에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참 재밌는 어떤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는데, 옛날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셔요? 네모는 뭐뭐다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명제가 뭐였냐면은 그때는 휴대폰 요금이 무료 통화가 아닐 그때였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네모로 통화하면 휴대폰 요금이 줄어든다. 그 네모가 뭘까요? 네모로 통화하면 휴대폰 요금이 줄어든다. 예? 착신으로 통화하면, 그렇죠. 착신으로 통화하면 휴대폰 요금이 안 들겠죠. 당연. 와, 지혜롭습니다. 거기 명제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은 경상도 사투리로 통화하면 휴대폰 요금이 줄어든다. 경상도는 어때요? 됐다, 가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익산에서 사역해 보니까는요, 충청도 쪽이다 보니까는 일단 좀 느려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식당에서 이제 화장실 간다고 휴지를 둘둘둘 많이 말아서 그렇게 가져가요. 그럼 식당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아유, 내장까지 닦을겨. 휴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내장까지 닦는겨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통화하면 휴대폰 요금이 줄어든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 이 세 지역에서 40년 이상 사신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통화를 하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경상도는 주제가 뭐냐면 개가 죽었는데 그 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경상도 고마 차뿌라 하면서 누가 차뿌라 하면 그렇게 끝나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전라도하고 충청도 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요. 일단은 안부부터 물어요. 잘 지내고 있지? 하여튼 안부부터 시작해서 그 개가 누구 집 개야? 왜 죽었대야? 하면서 하여튼 다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하여튼 그렇게 본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야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 더디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급하게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을 더디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가 아니라 죄송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말하다 보면은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논쟁에 빠지기도 쉽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다시 1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는요, 타인이 가지고 있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속히하고 또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 지식을 마음으로 분별하여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의 삶에 다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것들의 결과가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배부르게 되나니라는 말은 단순한 음식의 배부름이 아니라 삶의 충족감, 삶의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말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내용이 채워진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의 내용, 내 인생의 속 알맹이가 채워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씨를 뿌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한다면은 이런 씨를 뿌리고 저런 말을 하면은 저런 씨를 뿌리게 되어서 그것이 결국 내게 부메랑처럼 열매로 되돌아온다. 그러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단지 전달이 아니에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씨앗이다라고 이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영향을 주는 씨앗이자 우리의 말은 삶의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말이 결국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을 채우는 열매가 된다면 이제는 우리의 말이 좀 의도적으로 선한 말을 좀 하시고요. 의도적으로 생명의 말을 하시고, 의도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시고, 의도적으로 은혜의 말을 하시고, 예,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잠들기 전에 제 둘째 딸과, 이제 첫째 딸은 절대 안 해주는데, 제 둘째 딸과 인사를 하는 게 있어요. 사고축보예요. 사고축보. 잠들기 전에 하루에도 뭐 하여튼 10대 번씩 하는 것 같아, 볼 때마다. 사고축보.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뽀뽀해. 그리고 나서 그 뽀뽀에도 리듬을 붙입니다. 뒤에 쪽조로 족족 쪽쪽 하면서 쪼로조로 족족 쪽쪽 으쪼 하면서 하여튼 리듬을 붙이면서 하여튼 그렇게 사고 축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큰 딸은 이제 사춘기라서 뭐 안아주는 것도 안 하지만은, 그러나 둘째 딸은 아직까지 먹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입술에서 얼마나 예뻐요, 그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에서 의도적으로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대요. 혀의 힘에 달려있대요. 힘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혀를 잘못 쓰면은 서로 미운 관계가 되고 서로 다툼이 됐을 때 그 다툼이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는 독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학자가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 계산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평균 하루에 7,000에서 2만 단어를 사용한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한 2만 단어.
그리고 적게 하는 사람은 한 7천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결과는 그렇게 사용하는 말들과 단어들 중에서 80%가 무의식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다시피 하는 단어가 8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많은 말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도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전도축제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8주 동안 여러분들의 베스트들을 만나기도 할 거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도 가질 것입니다. 그때 그 만남을 가질 때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스트를 향하여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말들을 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말들을 하게 될 때에는 정말 천국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아까 전에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 했던 것처럼 사고축복까지는 아니고 사고축,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은혜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영혼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 전도의 문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의 도구로 그렇게 우리의 말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